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314쪽입니다. 구약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2014년도에 나온 영화 가운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00만이 넘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그 1950년도 겨울이죠. 중공군의 이 개입으로 해가지고 침략을 해가지고 미군들이 후퇴하면서 국군들이 후퇴하면서 흥남부두에 많은 군인들과 또 민간 피난인들이 이제 군함과 또 화물선을 타고 이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피난민들 중에는 이 주인공 일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배를 타는 순간에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엄마와 두 동생은 배를 탔는데 아빠와 여동생은 배를 못 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만 이 가족들이 그만 헤어지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손을 들면서 이 주인공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잘 부탁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부탁을 하고 멀리 떠나가는 그 배가 손을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아들은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정말 그때부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주 무진 고생을 다 합니다. 특별히 남동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생각하다가 이제 마침 독일에 광부를 모시라 한다. 그래가지고 독일로 가는 광부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간호사와 광부들이 많이 독일로 가서 외화를 벌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도 독일로 가서 탄광에 들어가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광석을 캐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동생을 교육을 시킵니다. 대학을 보내고 또 그리고 마침 독일에서 만난 역시 이 돈 벌러 간호사로 왔던 어떤 여자하고 만나서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돼요. 근데 이번에는 가게를 마련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여동생을 시집을 보내야 되니까 또 돈이 또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돈 벌러 베트남 전쟁이 한창 베트남으로 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부상을 당하고 입지만은 그러나 돈을 벌어서 와요. 그래서 여동생을 시집 보내고 또 자기도 가게를 하나 마련해서 이제 나중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또 이렇게 그렇게까지 다 해요. 그런 가운데 1980년도에 그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도 그때 혹시 6.25 때 헤어진 자기 동생을 찾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여동생이 마침 저 미국에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극적으로 이렇게 여동생하고도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제 먹고 살만하게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노인이 돼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자기 인생을 쭉 반추하면서 옛날 6.25 때 헤어질 때 아버지가 자기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가족을 잘 부탁한다. 그 말을 생각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독백을 해요.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아버지, 저 약속 잘 지켰지에.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런 마지막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감동을 많이 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관객들이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하며 많이 우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어른 세대의 이야기예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야말로 6.25 폐허 속에서 정말 가난하고 뭐 먹을 것도 안 할 것도 없는 그런 폐허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일으키고 막 하기 위해서 뭐 서독에 광부로도 가고 베트남전에 가가지고 고생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돼서 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세배 시기권으로 잘 사는 민족으로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올려놨을 때에 지금 현 세대들은 과거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죠. 여러분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 영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자기들 결혼시켜가지고 막 애들 해놔놓으니까 애들은 전혀 부모 세대가 어떻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전혀 관심 없고, 뭐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하기만 하면 또 저런 이야기 하신다 그러고 뭐 짜증이나 내고 비난을 퍼붓긴 하고, 그런 이야기가 영화에도 나와요. 이게 바로 세대적인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나라가 6.25 폐허 속에서 어떻게 지금의 시대를 잘 살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됐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뿌리 없는 열매가 없습니다. 다 열매란 것은 뿌리에서부터 나와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우연히 된 게 아니야.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메가더 장군은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복구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을 올라선 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기적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수많은 부모 세대들의 그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그 역사는 똑같이 반복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 때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역사를 알 때 교훈을 얻어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역사를 알 때 그것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역사를 꼭 알아야 되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신명기의 이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광야 40년의 고생을 끝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준비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려고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바로 이때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냐면은, 대다수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다수고, 또 소수가 이 애굽에서 태어났지만은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또 그리고 어떻게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인도해 주셨는지 이거 잘 기억을 못하는 세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전반부를 보면 너희들이 이리서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노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내산에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이름을 뭐라고 그러면 신명기라 그래요. 신명기는 뜻이 뭐냐? 다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제 익히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신명기에서 기억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기억하라는 말이 무려 16번이 등장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민족을 세우셨고 너희들을 인도하셨는지
이렇게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을 16번이나 반복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 역사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과거 역사를 알 때 민족의 뿌리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냐면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냈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셔서 너희들을 인도했는지, 그거 반드시 기억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역대의 연대란 뭐냐면 너희 조상 저 연대 위에 처음 아브라함이 갈대 우들 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가는 땅을 너에게 준노라 그러셨잖아요. 그 세우셨던 언약 뿌리, 그리고 민족의 조상, 이 모든 걸 그대를 기억하고, 그 다음 대가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 대가 있는데 그것도 너희들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에서 고생하던 시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서 이 광야의 40년을 인도하신 모든 것들을 다, 역대 연대를 다 생각해라 이거예요. 잊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모른다면 아버지에게 물으라,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희에게 설명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모르잖아. 그러면 부모 세대에게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들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자녀 세대에게 자기들이 경험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모르면 이 역사는, 잘못된 역사는 반복될 것이고 지혜를 얻지 못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현재를 모르는 사람, 현재에 대한 지혜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역사를 아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고 오늘 여기 있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한 개인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인 세계사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뿌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는지 그것도 잘 배우셔야 돼요. 한국사도 잘 배우셔야 돼요. 또 가정의 역사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까지 가면 5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해서 믿었으니까 너희들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자녀를 낳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대가 내려가도록 해야 된다. 이걸 끊임없이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의 계대가 내려가는 거죠.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민족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5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지 그걸 알면서, 그러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더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후에 찬양을 잘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된 감사가 나오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를 알아야 제대로 감사가 나오지, 그냥 무조건 감사해요 그런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지를 우리가 잠시 배우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딱 55년 전에 3월 첫째 주, 그것도 그때도 첫째 주가 3월 2일이었어요. 바로 3일 2일 날 처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죠. 제가 우리 교회 30년사를 읽어보니까 이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고 이종일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원래 서울 서영교회 부목사님을 계셨는데 69년도에 대구에서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걸 놓고 69년도 12월 달에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바위 밑에서, 12월 달에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바위에서 산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고 막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그 청빙받아 가지 말고 서울에서 개척을 하라. 그러니까 이정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신
첫째는 교회 부지를 주시고, 두 번째는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세 번째는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설립 장소를 찾는 중에 대림동을 이렇게 들리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전혀 다르지만 그때 60년, 69년, 70년 때는 저기 시흥대로변에만 건물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저 강남 성심병원 옆에 언덕이 있잖아요. 거기에 마을이 조금 있고, 나머지 이제는 다 농가밭이었어요. 농가밭인데 이 목사님이 여기 또 와보셨어요. 와보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 민수기 14장 8절 9절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14장 8절 9절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말씀을 딱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라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하고는 이 대림동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설립 예배를 하는데, 근데 교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마침 이 동네에 살던 이 김두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집 마루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해가지고 그 집 마루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예배가 이렇게 내빈을 외부의 손님 포함해서 28명이 이제 이 첫 설립 예배를 드려요. 저기 이 마루에서 지금 첫 예배 드린 장면인데, 앞에 있는 강대상이 뭐냐면은 그 집 아이가 쓰는 책상 위에 이를 덮어가지고 지금 강대상을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무슨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할까 하다가 기도 중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라는 구절이 생각나요. 거기 보면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만나와 흰돌이야. 그러니까 우리 흰돌교회라고 하자 하고 이 흰돌교회는 이름을 짓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흰돌교회가 아주 생소했어요. 대부분 당시에는 교회 이름이 어떠냐면 지명 이름을 땁니다. 무슨 대림동교회, 대림중앙교회, 대림 제1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데, 흰돌교회 그러니 이게 생소하니까 이거 이단 아니냐 그런 데도 있고, 노예다가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이름 다른 걸로 지어라 이런 내용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결정했기 때문에 흰돌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흰돌교회라는 이름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서울에만도 한 10여 개가 되고 전국적으로 하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런데 원조는 어디냐? 우리 흰돌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수십 교회가 흰돌교회라는 이름을 한 건 뭐냐면 그만큼 흰돌교회 이름이 좋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 모든 흰돌교회들의 제일 원조가 바로 우리 흰돌교회, 우리 흰돌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자, 이렇게 이름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 게 시급했는데, 이제 마침 이정일 목사님의 장모님이신 김성분 목사님이 헌금을 해주셔서 바로 대림동 1019-7번지 이 땅에 여기 180평을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3월 22일 주일날 첫 기공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정일 목사님이 이렇게 첫 삽을 탁 뜨십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이때 건축비가 얼마냐면은 443만 5천 원. 오늘로 보면 이거 별거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아파트 몇 채 값이야. 그러니까 이 443만 5천 원 이걸 성도들이 다 가난한데 헌금을 십시일반하신 거예요. 근데 헌금만 하는 게 아니고 다 나와서 노력 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성도들이 목수가 되고 미장이가 되고 또 벽돌 나는 인부가 되고, 또 청년들은 나와가지고 시멘트를 비비고 벽돌을 높음까지 운반하면, 그 다음에 부인들은 나와가지고 식사를 해서 나르고 벽돌을 이고 나르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70년 7월 11일 4개월 만에 저런 교회가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1차 교회가 저렇게 4개월 만에
완공이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냥 뭐 돈만 내고 있는 거 하고 자기 몸을 가지고 정말 수고하고 헌신해가지고 지어진 거하고 감격이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도림천 건너편에 구로공단이 세워지니까 거기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막 들어오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관도 증축하고 땅도 구입하고 뭐 이래가 점점 하다가 본당이 더 커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982년에 구성전을 이제 철거를 시작합니다. 4월 달에 철거를 하면서 이제 새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예배할 장소가 부족하니까 저 건너편 땅에다가 임시 천막으로 교회를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교회를 짓는데, 자, 82년도에 새 성전을 위한 시공 기공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건물이 이제 지어지는데 지금 이 교회 건물이죠. 이 교회가 그때 82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1년 한 2개월 정도 만에 다 짓게 되는데 당시에 건축비가 얼마냐면 2억 8천만 원이었어요. 당시에도 이게 2억 8천만 원 엄청난 돈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알다시피 뭐 부자 별로 없잖아요.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야. 이 가난한 사람들이 2억 8천 원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 각자 헌금하고 막 그러게 십시일반의 건축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아주 이런 일화까지도 남아 있어요. 평소에 우리 교회에 뭐 말 없이 충성하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정말 가난했다 그래요. 그래서 월세에 사는 그런 젊은 부부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부흥회할 때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건축헌금을 내는데 얼마를 냈냐? 2천만 원을 낸 게 아니고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 헌금을 한 거죠. 2천만 원 하겠다니까 당시 2천만 원이라는 거는 이 전체 공사비의 12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이 집 상황이 월세 전전하는 100만 원도 못 내는 사람인데 2천만 원을 작정했으니 목사님도 좀 마음이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집사님 마음은 참 고맙고 감사한데 그냥 형편상 그 중에 한 10분의 1 200만 원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것만 해도 집사님의 상황에서는 충분하니까 이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권면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신 거야.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셔서 2년 동안 그 더운 데서 돈을 벌어서 가서 그거 가지고 이 건축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건물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게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걸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이렇게 정말 없는 돈 있는 돈 다 하고 헌금하고 노력 봉사하고 한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거 역사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눈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근데 이종일 목사님은 이렇게 83년에 이 건물이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43년 전이죠. 그때 이 건물이 지어졌는데, 근데 이종일 목사님은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사역의 절반은 목회고 사역의 나머지 절반은 선교다. 그럴 정도로 선교에 많은 힘을 쏟으셨어요. 특별히 아프리카의 지역에 이분이 내 사랑 아프리카는 책도 쓰셨어. 그 정도로 아프리카를 사랑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지 다음 해에 선교회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1980년에 최초의 선교사 김충일 선교사님을 브라질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87년도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몇몇 교회들을 힘을 모아서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를 선교하는 모든 민족 선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케냐 선교를 시작하셔요. 그래서 케냐 마사이족에 특별히 많은 교회도 짓고 많은 건물도 지으셨어요. 그러다가 1990년에 주 선교 사역지를 케냐에서 우간다로 옮깁니다. 그리고 땅을 사서 거기다 모든 민족 신학대학이라는 걸 지어요. 그러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는데 선교사를 많은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모르니까 현재도 우리가 돕고 있는 분,
이 홍종의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이에요. 그 이분을 페루로 보낼 때 선교사로 파송을 88년에 합니다. 그 다음에 89년도에 지금 케냐에 계신 박삼일 선교사 가정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90년에 지금 우간다 가 계시는 권학 또 문승호 선교사님 가정을 또 우간다에 파송을 하고, 그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건 더 이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선교에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 이종일 목사님이 한때 우리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선교에 투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선교에 열정을 쏟았다는 거,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도 선교를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 교체가 이제 될 때가 되어오는 게 이제 이종일 목사님도 은퇴할 때가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후임자를 이렇게 물색하다가 부족한 나를 이렇게 후임자로 협동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예, 여기 보면 아주 옛날에 귀여운 아이들 있죠. 자, 저때 내가 상당히 젊었죠. 예, 지금 20년 전이니까. 저때 이제 동사 목사로 왔지만은 뭐 이제 일종의 목사님을 더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2년 반을 훈련 받다가 그 다음에 2007년 12월 달에 이제 이종일 목사님은 원로 목사가 되시고 내가 이제 위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위임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하는 것처럼 이제 이종일 목사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시대가 되죠. 그리고 이종일 목사님은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난 뒤에 느보산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한테 물려주시고 다음 해 2008년도에 7월 달에 아프리카 선교지를 들어보시러 케냐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병을 얻어서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은 내가 죽으면 저 우간다 그 신학교 교정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케냐까지 가서 시신을 우간다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우간다에서 이렇게 그 교정에다가 이렇게 묘지를 지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종일 목사님이 우간다에 저렇게 묘지를 거기까지 쓰시면서 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한 선교 업적을 잘 이어달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묘를 저기 선교지에 묻을 정도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만큼 이 선교에 애정을 갖고 계신 거고, 그리고 뒤에서도 잘 이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14번 정도가 15번 정도를 지금 우간다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여러 번 갔는데 청년부가 2번 갔을 겁니다. 2004년도인가 한번 우간다에 한번 갔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우간다에 또 한번 청년부가 갔을 거예요. 2번 청년부가 우간다에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6년이 있으면 나도 은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의 주역이 돼가지고 하면 그때 선교를 잘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알아야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나도 이제는 곧 6년 뒤면 은퇴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해왔던 그 선교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난 뒤부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연세드신 분 많다 보니까 3층까지 올라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자 해가지고 2009년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원래 뭐 하나 하면 주변에 이것까지 저것까지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엘리베이터만 하려고 했는데 하는 김에 땅을 파서 저 쉼터를 만들자 해가지고 쉼터까지도 땅을 파고 만들고, 또 그때 화장실도 지금 새로 개조하고, 그다음에 지금 밑에 가면 그 요새복을 하고 식당까지도 전에는 아주 좀 형편없었어요. 그거를 다 깨끗하게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 한 게 바로 저 때입니다. 그때 당시로 저거 하는데 한 4억 이상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멋있는, 그리고 가운데는 흰색으로 대리석으로 하는 이런 교회 모습이 됐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이렇게 다 완공을 하고 난 뒤에 증축 감사 예배를 성도들이 저 밖에 가서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덤쟁이 등불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교회로 바뀌었다. 담쟁이 덩굴도 참 운치가 있는데 쉽죠. 근데 겨울 되면 아주 보기 흉합니다. 여름에는 참 좋은데 겨울에 보기가 참 흉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담쟁이들이 공사 중에 보면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저게 다 없어지고 지금 모습으로 됐다.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와가지고 5년 전이죠. 그때 50주년을 맞아서 우리 리모델링을 하자. 그때 내부가 여기에는 이 성가대석이 이쪽에 있고 이 단도 저기 보다시피 저렇게 조그맸습니다. 조그맣고 전체도 좀 어둡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새로 리모델링할 때 이렇게 밝고 환하고 시원하게, 그래서 한 것이 바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오늘 이 강단이 이만큼 넓게 됐고 또 전체적으로 시원하잖아요. 또 밝아. 이게 다 그때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2층에 그 방도 좀 아름답게 좀 꾸미고 뭐 여러 가지 좀 또 신경을 많이 썼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교회가 건물이 지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드웨어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성경적인 교회를 좀 꿈꿔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게 아니라서 늘 저는 목회할 때부터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도 준비했고 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힌들교회로 오게 됐는데, 그래서 힌들교회 오면서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남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성교는 그대로 계속 이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더해서 두 가지 힘써서 한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내가 청년 시절에 많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라봤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제자 훈련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 두 날개 제자 훈련은 제일 먼저 전인지역 치유 수련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양육반, 제자반, 군사반, 재생산반 뭐 이렇게 해서 나오면 2년 동안 돼요. 2년간 나오면 이제 졸업을 하는데 2008년도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처음 했을 때는 제가 일주일에 6개까지 해봤어요. 훈련팀을 6개까지 하는데, 여러분 제자 훈련 6번 한다, 이건 사람 잡는 거예요. 정말 제가 월요일 되면 파김치 될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토요일도 2개, 주일날도 오후 예배 마치고 또 저녁 10시까지 2개 하고 또 주중에도 또 하고, 그렇게 6개 정도까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제자반 속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재생산만 할 때 또 수련회가 또 있어요. 리더 수련회 해가지고 재생산만 훈련을 또 하고, 또 이걸 2년간 다 하고 나면 이것도 대학입니다. 제자 대학이니까 대학 졸업식을 해야죠. 다들 학사모 쓰고 이렇게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뭐냐, 대학 졸업할 때 왜 학사모 막 던지잖아, 졸업식 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식을, 제자대학 졸업식을 하면서 이제 모자를 던지는 뭐 그런 시간이죠. 2년 동안 훈련 받았으니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만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졸업하면 졸업 여행을 갑니다. 1박 2일이나 2박 3일. 그래서 일기가 많았죠. 많은 이유가 그만큼 한꺼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기 졸업생이 저기 통영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일기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셀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 셀리더로 나온 사람들이 2010년 되니까 이제 일기 셀리더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셀리더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셀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셀리더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제자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6번의 6기의 졸업생까지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약 90명의 그 제자대학 졸업생이 나와서 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기본 틀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전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전도하는 제자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을 계속 행복축제를 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40일간 이 목적 있게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도 있고, 그 다음부터는
20일 예수님 닮는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매년 해왔는데 지금까지 작년까지 8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 우리 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참석한 사람도 있고, 여기 초등학교 때 나온 애들 있죠. 부모님 따라가요. 누가 찬영이가 아니고 누구야? 영찬이.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예담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출석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예담삼 20일 동안에 하면 보통 교회에서 많이 참석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많이 나올 때 400명이 참석하기도 하고, 우리 코로나 이후에 좀 줄었지만은 그래도 작년에도 200명씩 참석했어요. 평균이. 많이 올 때 220명, 230명. 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그렇게 여러분도 이런 전통을 알아야 돼요. 이런 좋은 전통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특별 새벽을 통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 늘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 제자 훈련을 해야죠.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강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다시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번 학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도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제자 훈련 하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신앙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랫동안 교회만 다니는 사람하고 체계적인 훈련 받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 및 봉사입니다. 사회봉사입니다. 원래 내부에서 쓰는 것보다도 바깥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아야 성경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교와 구제비로 많이 내보내겠다 해가지고 장로님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와 쓰는 비용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외부로 구제하고 이런 데 쓰자 해가지고 재정을 많이 옮겼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태안에 기름띠가 나왔을 때 우리 교회 전체로 가가지고 이 봉사, 기름띠 지게 하는 봉사도 있고, 2009년도부터는 사랑의 김장담기에서 이 지역에 혼자 되신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매년 김장을 담아서 했어요. 처음에는 저 주차장에서 하다가 그 다음 실내로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해서 15년을 매년 이렇게 봄, 가을로 해가지고 이 대림 1, 2동에 혼자 되신 어르신들에게 500박스 이상 담아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소문이 나가지고 흰돌교의 김치가 제일 맛있다. 그래서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2012년도에는 어려우신 분을 무료 급식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2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매일 50명씩을 어려운 분들 우리 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또 그 다음에 이 지역에 학교가 4개가 있는데 지역에 장학금을 100만 원씩 해서 거의 10몇 년 동안 계속 해왔고, 또 노인정에 5개 인근의 노인정에다 매년 쌀이나 김치를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그런 일도 했고, 또 그 다음에 이미용 봉사단, 집수리 봉사단, 자기 재능 있는 분들이 또 그걸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도 인정이 된 거예요. 그 뭐 한두 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 하니까 구청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흰돌교회는 사회봉사 많이 하는 교회다. 이래가지고 저 장면이 뭐냐면은 그 구청에 가면 명예의 전당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봉사를 많이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저렇게 다 명예로 이렇게 갖다 하는데, 우리 흰돌교회가 여기에 당당하게 이름이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흰돌교회가 저기에 붙어 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금해 준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도 더 교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전교인 수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어른까지 전부 같이 한 번에 수련을 하는 건데, 2006년에 1회를 했고 2010년에 2회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4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7월 말 여러분 휴가 잡아 놓으세요. 근데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그때 정교인 수련회 꼭 참석해서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한꺼번에 있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줬사오니 물론 우리끼리 있고 싶죠. 그거는 평소에 많이 했잖아. 근데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전체 성도들이 한꺼번에 하는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 여기에 꼭 초점을 맞추고 다 참석해서 우리 흰돌교회 가족, 흰돌가족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은 그냥 간단히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자, 5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55년 동안 목사가 내가 2대째야. 어떤 교회 가면 50년 동안 10명 넘게 바뀌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 한 목사가 오래 다니면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다른 기준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기준에 보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아멘입니까? 내가 아직도 2대인데 내가 앞으로 한 5, 6년 더 하면 나도 이제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60년을 두 사람이 했어. 그래서 하면 또 새로운 목회자가 오고 있죠. 자, 하나님이 이만큼, 자 이제 날 보여주세요. 지난 55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고 또 새로운 이렇게 사역 교체가 일어났지만은 또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개성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로 알고 기억하고 그다음 모르면 어른들에게 물어야 되고 어른들을 가르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알고 뿌리를 알 때 하나님께 지금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모든 이기까지가 우연히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땀으로 기도로 했던 그 모든 수고의 결과로 이어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맡아서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주인이 되셔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또 계속해서 좋은 거는 이어받고 또 더 새로운 건 또 더 새로 도입하고 해가지고 더 나은 발전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대가 크고 또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계속적으로 부흥하는 주체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크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앞으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주인 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그런 힌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많이 해봤지만은 준비하면 허리에 손을 얹고 힌돌 하는 겁니다. 자, 준비. 네, 힌돌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힌돌교회는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 십자가 모양, 이 종탑 모양 알죠? 힌돌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힌돌교회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 손을 잡고 힌돌교회는 하면 우리 교회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해봅니다. 힌돌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힌돌교회는 내 거란 소리가 아니고 내가 소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교회에 소속감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 안 자랍니다. 여기가 내 교회다 하고 소속감이 있어야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님 돼가지고 아무리 많이 교회 와봐도 절대로 믿음 안 자라요. 그래서 여기가 내 교회다 하고 여기 뿌리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자라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힌돌교회는 하면 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힌돌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따라서 해봅니다. 자, 준비. 자, 힌돌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힌돌교회는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 교회입니다. 힌돌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야,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고 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성도들의 피와 눈물 속에 이렇게 인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이제 다음을 우리가 주역이 되어서